함께 읽지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소원이 있어요. 무슨 소원이냐면 내가 주 예수의 몸이기는 하지만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에베소 교인들과 나눴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 않냐.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감옥에 있으면서 보낸 편지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감옥에 있는 중에 편지를 보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 있는 중에도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저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매번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지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설교문을 쭉 썼는데 내가 혹시 뭐 잘못 쓴 거 있나 없나 이렇게 설교 원고를 되짚어 보다가 제가 이 말씀을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 사신이라고 하는 말은 한 나라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파송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사신으로 와서 우리나라의 대사관에 와서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사람들이 범죄를 처벌을 받지 않고 자기네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사관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특혜를 갖고 있으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하늘나라로부터 하늘나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신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아는 것처럼 나 쇠사슬에 매여 있어. 그런데 나는 사신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볼 때는 나 정말 우습지.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까 얼마나 우스워. 그렇지만 나는 하늘나라의 사신이야. 이 말씀이 얼마나 저한테 큰 울림이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인 거예요. 내가 늙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늘나라의 사신이에요. 내가 병들었어. 그래도 나는 하늘나라의 사신이에요. 내가 거지가 되었어. 그래도 나는 하늘나라의 사신이에요.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인 거예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내가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이는 신세가 되었다? 얼마나 억울할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럴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어디 갔냐? 네 하나님 어디 갔냐? 너가 그렇게 잘난 복음 하고 외치더니 너 꼴을 봐라. 아마 우리가 직접 가서 너의 얼굴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너는 틀림없이 지금 절망에 빠져 있을 거야. 세상 사람들 사도 바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틀림없이 너는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틀림없이 너는 어둠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난 사신이야.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형편에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도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어. 나는 여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나는 여기서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고, 나는 여기서도 내일을 생각하며 오늘을 준비할 수 있어. 왜?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감옥에 있다 생각을 해보자. 너희들이 있다고 한번 살펴보자. 너희들은 감옥 밖에서 산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해? 불안하지는 않아? 너희들은 잠자리에 누워서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잖아. 이 걱정 저 걱정 하느라 밤잠 못 자고 날밤을 새운 적은 또 얼마나 많아. 세상에 불쌍한 사람 나밖에 없다고 가슴을 찢고 살았던 일들은 너희들 또 얼마나 많아. 내일이 불안해서 내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려야 되는 것은 아닐까, 또 그렇게 염려하며 좌절하며 살아가는 일들은 또 얼마나 많아. 나는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너희들이 들었던 것처럼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난 하늘나라의 사신이야.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형벌을 받고 있지만, 중범죄 처벌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해. 나는 무덤에 갇히셨던 그 예수님을 나는 기억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감옥 밖에서 마음이 다친 자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절대로 그 어디에도 갇혀있지 않아. 오히려 나는 힘을 더 얻어.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니까 나는 이 자리마저도, 이 상황에서마저도 너무 감사해.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억지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래? 그런데 정말로 나는 감사가 넘쳐. 감옥 밖에 있으면서 감옥처럼 답답하고 억울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신분은 변하지 않고 나의 역할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물론 감옥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 감옥 안에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억울할 때, 정말 힘들 때, 이 순간이, 이 시간이,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 이게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세계로, 지중해로 나갔죠.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합니다. 살해 위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BCD 안디옥에 처음 도착했었을 때에, 그곳에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죠. 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복음을 들었더니 메시지가 좋아요. 그래? 그럼 다음 주에도 또 설교해줘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설교를 하려고 사도 바울이 갔더니 웬걸,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그 모습을 본 회당장이 시기심이 일어서 사도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을 하죠. 시기심이었어요. 그냥 온전히 시기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심에 쫓겨서 이고니온으로 갔죠.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시기심을 일으켜 루스드라로 사도 바울을 쫓아내죠. 루스드라에서는 사도 바울을 돌로 내리쳐 죽이죠. 근데 이 정도면, 사람을 죽일 정도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은 또 없었을까?
있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이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신 예수, 이분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죽인 유대인들의 복음, 유대인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짓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대신해서 율법을 쫓아 짐승을 잡아 죽여서 제사를 드려라 이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만 너의 죄가 용서받는다 이거죠. 이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모든 법을 좌지우지해서 이렇게 해라 하면 해야 되고 저렇게 해라 그러면 해야 돼요. 제사장이 제사의 핵심인 겁니다.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위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오는 그 모든 사람들 재물을 자기 재산으로 빼돌렸어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 야 그건 틀렸어, 내가 파는 이게 진짜 좋은 재물이야, 이거 사,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 그렇게 대단한 자리라고, 제사장이 뭐 그렇게 대단한 자리라고 자기의 권위를 이용해서 돈을 벌더라고요. 만약에 유대교가 그래 사도 바울 너가 전하는 복음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는 우리 율법이 틀렸네 이걸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이제껏 쌓아오았던 모든 것들을 동시에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만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때문에 예수쟁이가 된 모든 사람들도, 형제 자매들도 다 똑같이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믿음은 새싹 같잖아요.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너무 연약해서 밟으면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은 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인 자기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버티고 서 있는 루스드라로 돌아가고 이고니온으로 돌아가고 피시디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서 뭐라 그래요?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들 정말 어렵게 믿음을 붙잡았는데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믿음이 세상에서 제일 값진 거야. 봐라,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왔잖냐. 아무것도 아닌 복음이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을,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세상에 제일 불행한 거 믿음의 뿌리가 뽑히는 거다. 믿음이라 가지고 있다가 그 믿음의 뿌리가 뽑히는 것보다 더 불쌍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 그런데 이거 뿌리 뽑히는 거 쉽다.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사람은 환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너희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환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환난 두려워하지 마. 너는 얼마든지 환난이 몰려와도 그것들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걱정하지 마. 그런 뜻이죠. 함께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장로라고 하는 말은 유대교에서 최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죠.
사내들인 공예라고 있는데 유대인들 사이에 그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이 70명이에요. 그 70명의 사람들을 우리는 국회의원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장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이름에는 굉장한 권력이 있는 거죠.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한 건 사도행전 11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11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당시에 그 중동 지역 전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 예수쟁이들도 교회도 어려움을 당했겠죠. 그 이야기를 480km나 떨어져 있는 저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흉년의 어려움을 겪지를 않으니까 당장에 그래? 그럼 우리 헌금해야지. 그리고 얼른 헌금해서 그 돈을 바울의 손에 의탁을 해서 맡겨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여기서 사울은 사도 바울이죠.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면 장로가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함께 읽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가는 곳곳마다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였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다시요. 가는 곳곳마다 장로들을 세웠고요. 그 장로들을 세우면서 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손에 내어 맡겼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유한한 피조물이에요. 약해요. 약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 세운 장로도 약한 사람이에요. 나도 약하고 장로도 약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강한 하나님한테 위탁해야죠. 저는 약해요. 우리 규영이 부모가 있지만 규영이 부모라고 해서 강합니까? 약하지? 피조물인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에 규영이를 위탁하는 거예요. 유한한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한테 온전히 다 맡기는 겁니다. 장로는 누구를 위해서 세워집니까?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아니요. 가문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아니요. 교회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아니요. 장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함께 읽지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시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장로의 역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본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그게 사명이고, 장로의 사명도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 되는 것. 그게 장로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도 똑같아요. 우리 모두를 부르셨을 때도 우리 모두도 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형제자매들이, 성도들이 누구를 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을 하냐? 장로를 보면서 우리 장로님처럼 기도하면 돼. 우리 장로님처럼 성경 읽으면 돼. 우리 장로님처럼 찬송하면 돼. 우리 장로님처럼 섬기면 돼. 그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야. 이 세상에 보이는 본으로, 이 세상에 걸어다니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장로처럼만, 우리 장로님처럼만 예수 믿으면 얼마든지 세상 이길 수 있어. 그게 장로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일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까?
목사가 유명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가 있는 교회가, 큰 건물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성공한, 출세한, 사업에서 돈 많이 번 그런 장로님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는 대형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맘모스 교회라고 그러는데, 대형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는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냐면, 대형 교회로 가면 갈수록 목사는 CEO라고 그러죠. CEO가 되어져야 돼요.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을 해야 돼요, 교회를. 그러니까 좋은 목사가 될 수가 없고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적으로 교회를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죠. 서로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교회, 서로의 어려움을 아는 교회,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째로 하나님한테 위탁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우리 너무 약하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통째로 내가 맡길 수 있는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죠. 우리 장로님만 있으면, 우리 목사님만 있으면,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통째로 내가 맡길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교회 장로가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값진 고귀한 일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당연히 장로가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한 교회 장로가 된다는 건 고귀한 일이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영광이, 고난이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게 장로의 자리입니다. 모세 이후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여호수아 이후에 기록되어진 책이 사사기죠. 그 사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지도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본보기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 교회는 이래야 돼, 내 생각에 교회는 이래야 돼,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교회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살아가지 말라고요. 제가 장로님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진급을 해야 되는데, 감리교 장로님들은 그럼 가서 강의도 하고 시험도 보고 그래요. 한 20년 전만 해도 장로가 되려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한 10년 전서부터는 장로가 되려고 하는 분이 없어요. 저희 주안 지역 내에 있는 주안 지방 감리교회가 41개 교회인데, 어떤 때는 41개 교회에서 1년에 단 한 명도 장로가 나오지를 않아요. 한 20년 전만 해도 장로가 되는 때 교회에서 1,000만 원씩 돈을 내고 장로 됐었잖아요. 나 1,000만 원 내도 좋아. 나 장로 좀 시켜줘. 장로 안 시켜준다고 쌈박질하고 막 다 목사님 멱살 잡고 그랬던 게 2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회들마다 장로가 안 되겠대요. 장로님, 장로 좀 하시죠. 아유, 저 싫어요. 안 할래요. 그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교회 떠날래요. 그걸 교회 밖으로 자꾸 뛰쳐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간단하죠. 교회 장로가 되려니까 마음이 불편해. 몸이 불편해. 시간이 불편해. 그러니까 장로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이 불편하면 안 돼요. 마음이 편해야 되겠습니까? 꼭 몸이 편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내가 다른 성도들의 발을 씻기겠다라고 그렇게 헌신하면, 결단하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로 복을 받는 자리,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한 그 자리에 내가 서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권사님한테 약속했던 게 있었는데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권사님, 우리 입교인 수가 50명이 되면 제가 권사님 꼭 장로님을 모실게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게 너무너무 안쓰러워요. 정말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을 장로에 하셔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항상 마음이 불편하게 사시고 몸이 불편하게 사시는 이런 분이 장로님 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권사님만 꼭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은 마음이 불편하면 안 돼요? 몸이 불편하면 안 돼요? 우리 집사님 마음이 불편하면 안 돼요? 몸이 불편하면 안 돼요? 제가 금요일날, 목요일날 박유원 집사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박유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우리 청년들하고 인사를 할 때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데 고개를 절대로 우리 청년 집사님들보다 먼저 들지 않는데요.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자기가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머리를 절대로 들지 않는데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그래, 내가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당신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에 본을 삼겠다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까? 달걀이 바위를 부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배교는 우리 성도가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달걀로 바위에 던져서 부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그럴 거예요. 미쳤어요,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걀을 바위에 던져서 깨뜨릴 수 있다? 이거는 전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요. 미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동안 달걀을 바위에 던져도 절대 바위는 깨지지 않아요. 절대로. 맞죠? 그런데 바위가 계란만 절대로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바위는 죽은 미생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계란은 살았어요. 바위가 있어요. 계란이 있어요. 암탉이 이 계란을 품었네. 날이 차니까 여기서 병아리가 나왔어. 자라서 닭이 되었어. 예전에는 이 바위 앞에서 꼼짝을 못했던 달걀이었는데 그때 이게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니까 웬걸 바위를 훌쩍 뛰어넘네. 바위는 부서져서 모래가 되지만 달걀은 시간이 지나니 생명이 되더라고요. 생명은 강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한 것은 죽음에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DNA를 집사님에게 주셨습니다. 그 DNA, 예수님의 유전자를 우리 성도님에게 주셨어요. 나의 생명은 그래서 강합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십니다.